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천지를 창조하였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품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내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7편 10절에서 마지막 1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0절에서 1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본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무엇이 생각나셨습니까? 말씀 속에서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있는 그 대상, 그것이 무엇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누구인지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본문에서 보면은 부유함이었습니다. 부유함. 우리가 부유함이다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부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유한 사람을 보면 쉽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축복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이 어떤 때는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공격의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부유하기만 하면, 그렇잖아요. 부유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유하면 뭐 식당 가가지고 이렇게 가격표를 보면서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거 갈 수 있고,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고, 오늘날 정말 누릴 수 있는 낙이 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집니다. 이처럼 그만큼 이 시대는 부요함이 주가 되어 있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요함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하면, 혹은 그냥 부요함에 매여 있게 되면 우리는 더 큰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왜 부유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게 그렇게 힘들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럼 부유한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에 못 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근거들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왜 부유함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 버리는가, 이 부분입니다. 먼저는요, 부유함, 즉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만해지는 것이죠. 삶이 교만해지고 생각이 교만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함으로 인해 물질적으로는 좀 풍족하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역사 이래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낮은 곳으로. 왜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정말 궁궐 같은 곳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그 말구유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걸까요? 왜요?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것이죠. 부유하면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는 가난할 때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돈 하면서 일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상으로 보면은요, 제가 이거 살펴보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오히려 물질에 집착하는 것이 더 높다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물질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 말하는 두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셨어요. 물질이 주인이 된 삶, 물질이 주인 된 삶을 살면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물질이 주인된 삶을 살면서 그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나는 물질이 주인된 삶을 살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상 보면 물질이 주인된 삶, 우상된 삶,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질은 결코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은 그저 수단일 뿐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에 나오는 말씀에 귀한 교훈을 좀 얻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잠언 30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것이 잠언서에 나오는 교훈입니다. 나로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그저 오늘 먹을 일용할 필요한 것으로만 채워 주옵소서. 매일 주신 것에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서도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래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 오늘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서 매일매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도록 주님은 가르쳐 주셨던 것이지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동안에 이 훈련 시켰습니다. 이 훈련. 매일 만나를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40년이 넘도록 시켰던 것입니다. 처음 만나가 이렇게 내렸을 때에 사람들의 본 모습이 드러났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사람당 어느 정도의 양만큼 가족 수대로 그렇게 이렇게 모아라. 그리고 그것으로 이렇게 하루의 양식으로 삼아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욕심이 어디 가겠습니까? 하루 쓸 것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넉넉하게 쌓아놓으면 좀 안정적이 될 것 같으니까 막 모으기 시작했어요. 더 많이,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모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루 먹을지 그 이상으로만큼 많은 만나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곰팡이가 나고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자 다 이제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오늘날 우리의 대적, 지금 다윗을 대적하는 그 대적,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하는 그 물질이 바로 우리의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10절부터 15절을 쭉 읽어갈 때에 다윗을 공격하는 대상이 나와요. 그 대상에 물질 이렇게 넣어보십시오. 그리고 다윗 대신에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넣어보십시오. 그러면 보다 쉽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물질이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공격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 자신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는가, 이것을 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고 어떻게 자신을 지켰는지 대적들로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자신은 악한 사람들, 또 물질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부유해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러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다윗은 물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오늘 15절 말씀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배우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들의 시선을 빼앗겨서 그 대적들에게 내가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아침이 이렇게 밝았을 때에 맨 먼저 떠올려지는 것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이것이 아니라 맨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 하면서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른 것들이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하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을 찾았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값지고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참 평안이 중요한가요? 참 평안 중요하죠. 그 참 평안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참 평안 돈 주고 살 수 있나? 여러분,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돈을 주고 그것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그것은 오늘날 부유한 사람들이 증명하고 있어요. 부유하면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항상 기뻐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있다라면, 생각하고 있더라면 그 사람들은 항상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야 하고 만족해야 하고, 그런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일평생토록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능히 다 사용하고도 다 못 사용할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안에는 참 평안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참된 감사, 그 평안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주인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정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가난한 사람은 분명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부유함이 그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잘 관리하고 그것에 너무 마음이 빼앗겨서 정말 참 만족, 참 평안, 참 감사가 있는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할지라도 돈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면 그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행복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을 사는 동안 다른 것으로 만족 찾지 말고 다른 것으로 기쁨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과 기쁨,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흔들고 넘어뜨리려 하는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또한 오늘 말씀과 같이 물질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유혹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만족을 하나님께로부터 찾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기쁨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으며, 참된 만족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만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러한 물질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일할 수 있는 것이 돈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일할 수 있음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작은 것이지만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며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뉴스만 봐도 막 어떻게 나라가 흘러가고 있는지 그냥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위정자들이나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경제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잘 사는 사회, 그러한 나라를 끌어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타락해져가는 이 시대에 희망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라고들 이야기하며 교회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희망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 모든 교우들이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국 교회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바라고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